시편 90편은 전승에 의하면 모세의 시, 또 이가 광야에서 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90편의 전체 내용은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함, 이것을 대비하고 있어요. 90편은 또 이 4권의 시작인데요.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4권이면 모세 오경의 4번째 민수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광야의 이야기와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 시편 90편을 주석하면서 민수기 20장이 이 시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세대의 현실, 그게 시편 90편의 배경이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요. 뭐 10살에 나오든 20살에 나오든 30살에 나오든 광야 40년 동안에 본 건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1세대 다 죽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갖고 60만이 다 죽어. 매일 죽는 거예요. 매일 장례식만 치르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죽음을 본 세대,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죽냐? 애굽에서 죽나 광야에서 죽나? 똑같으면 뭐하러 광야에서 죽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보이는 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뭐죠?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그런 소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죽음을 보며 지나가는 이 시간을 다 지나고 결국은 모세도 죽잖아요.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미리암 죽고 아론도 죽거든요. 그럼 곧 나도 죽는다는 얘기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는 것, 또 광야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오늘 시편 90편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온이라는 단어인데 야생동물이 사는 굴을 뜻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잘 은폐된 곳에 살잖아요.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 그래서 이 제임스 몽고메리는 이스라엘은 집도 나라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집이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집을 삼았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을 집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안전한 포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이 산, 땅,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 이전부터,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은 시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셨잖아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초가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100년이라 해도 점 하나 찍은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시간을 초월하신 분 앞에 시간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영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돌아가래. 티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 허무한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과 너무나 강하게 대비가 되죠. 그분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한없이 유한하고, 그분은 정말로 무한하신데 우리는 한없이 유한한 티끌 같은 존재. 5절에 보면 그래서 이 우리가 돌아간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전염병 한 번만 돌면 수만 명이 죽어요. 홍수같이 죽음이 지나가.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는 거죠. 여기서 이 잠이라고 하는 건 쉐나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잠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꿈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쉐나가 잠으로 번역이 되면 죽음을 의미하고 꿈으로 번역이 되면 허무함을 의미해요. 근데 사실 뒤에 풀, 또 6절의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벤바되어 마르느니라, 이 풀과 비유가 되는 걸 보면 잠이라는 번역보다는 꿈이라는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허무한, 잠깐 지나가는 허탄한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허탄하게 끝나는 인생이 될까요?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의 노에 소멸된대. 주의 노에. 왜 주의 노에 소멸이 돼요?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는 심판이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는 죽음 앞에서 늘 놀랄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여기서 이 일시간에 한숨과 같이, 지격함 한숨과 같이 그냥 후 내쉬는 숨처럼 우리 인생이 훅 가는 거예요. 훅. 여기 우리 어르신들 뭐 80을 사시고 90을 사시고 오래 걸리셨습니까? 제가 어른들 여쭤보면 80을 사셔도 어제 같대. 어제. 90을 사셔도 그냥 눈 감았다 뜬 것 같아요. 그냥 한순간 훅 지나온 거예요. 그 10절에 얘기하죠.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날아가요. 날아가. 70, 80이 그냥 금방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더 빠르잖아.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시면 수만 명이 그냥 한순간에 죽어요. 그럴 때 우리는 11절에 얘기한 주의 노의 능력을 누가 알아요?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인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 뭘까요? 12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앞에 1절부터 11절은 12절 이야기 하려고 빌드업 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연수를 계산하라고 하지 않죠. 날수를 계수하래요. 왜? 하나님 앞에 1000년이 어제 같은데 뭐 연수 계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유한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인생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차가 있을 뿐 우린 다 갑니다. 빨리 가냐 늦게 가냐의 차이예요. 작년에 가냐 올해 가냐의 차이라고. 그게 오래 살았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 오래 산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그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허무한 인생을, 이 허탄하고 고통으로 가득하고 수고만 가득한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나소서. 이 시기는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딱 막혀있는 벽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두운데 결국 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광이 자기들뿐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도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17절에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반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이 인생의 일들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가치 있는 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마지막은 이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 유한한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인생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묵상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실 때. 성령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은 인생이 짧다는 것,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생의 유한함을 알 수가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앞에,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이 겸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그 지혜를 주실 때 인생이 짧다라는 걸 알게 되고, 짧은 인생, 이 허무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리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고, 그 지혜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짧은 인생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월을 아낀대요. 세월을 아낀다는 게 어떤 의미죠? 멀티태스킹?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것? 그 말이 아닙니다. 멀티태스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아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소라는 단어예요. 이 엑사고라소라고 하는 단어는 redeem, 속량하다, 구해내다, 건져 올리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값을 치르다, 사다,
pay the price.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의 이 세월은 카이로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것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속량. 그것을 값을 치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킹 제임스 버전은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번역을 해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해내라, 살려내라, 속량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시간을 죽이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시간 죽이고 있지 말고 뭐 좀 해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낸다고요. 드라마 보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낮잠 자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렇게 시간을 죽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놀지 말고 일해야지. 그러면 일만 하면 시간을 살려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시간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배를 지금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시간을 살려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도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죠. 여기 한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오늘 이 일을 해야 되고 저 일을 해야 되고, 이 걱정 저 걱정, 꼭 집에서도 안 하는 걱정을 예배 시간에 해.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건져 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려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섬김으로 그 시간을 살려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보지 못하고 맨날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부추와 그런 거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시간을 의미 없게 죽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건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시간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를 가고, 우리 또 TD 이번에 봉사도 하시고 많이 섬기는데, 내가 거기서 종이 하나를 오리든 과일 하나를 쓸든 그 하나하나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 생명의 시간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시간으로 바꾸어내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백날 선교 가고 백날 교회 봉사하면 뭐예요? 그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 한순간 훅 가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을 살려내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Pay the price. 그래서 NIV나 다른 영어 몇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세월을 아끼라를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게 온 기회를 활용할 수 없어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어떤 기회가 와도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인류를 구원할 기회가 왔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기회가 왔다고.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쉽지 않아요. 고통스러워.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는 십자가, 그 고통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렀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그 은혜가 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얻고 어떤 기회를 최고의 가치로 바꿔내려면 대가 치러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쓸 거 다 쓰고, 절대로 내게 온 기회를 최고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가 왔다. 대가 치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기회, 사역할 기회 맨날 올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가게도 되고요,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섬기지 못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어떻게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인정만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똑같이 목자를 해도, 똑같이 그룹장을 해도, 똑같이 목사를 해도 절대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정말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를 받고요, 누구는 그냥 설렁설렁 지나며 그 시간을 채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똑같이 대가를 치르지 않아. 그게 세월을 꽉 채워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엄청 바쁘게는 사는데 별 볼 일이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결과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결과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러야죠. 대가 치러야죠. 우리 아시아 선교사대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거든요. 뭐 엄청난 회복이 있었고, 마지막 날 어떤 선교사님이 식사하고 이제 공항으로 출발하는데 저를 붙들고 그래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너무 큰 회복이 있었고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손을 보여주는데 이 손이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요. 손바닥이. 아니 이게 왜 이러냐고, 넘어졌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박수를 너무 세게 쳤어요. 보안지역에서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찬양팀이 있겠어요? 뭐 악기가 그렇게 있겠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붙든 거예요. 찬양을 그냥, 우리는 너무 자주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치잖아요. 예? 손도 이게 아니 이렇게 들잖아요. 우리는 왜 자꾸 손을 들라 그래? 그런데 기회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고 손에 멍이 들도록 찬양을 하고, 목사님 찬양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 이제 회복돼서 그 땅의 부흥을 향해 갑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진 기회에 그 간절함으로 그 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준비팀들이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하면서 참 많은 수고를 했어요. 진짜 뭐 가기 전에 이 시뮬레이션까지 다 하고, 물론 그래도 부족한 것들이 있고 또 저희는 참 더 잘 섬기지 못해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최대한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준비했거든요. 사역 다 마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좀 자유시간을 갖는데, 이번에 강사로 오셨던 유재명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안 목사님 불이 나면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안 목사님은 고대에서 어떡하냐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고대기는 축복이죠. 축복이죠. 정말 축복이죠. 여러분, 제가 은혜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겠습니까? 예? 선교팀장이라고 뭐 해봐야 다른 교회 선교팀장 1년에 한두 번 나갈까? 저는 매달 나가잖아요. 매달. 몸은 고돼요. 예? 약으로 버팁니다. 온갖 비타민과. 근데 대가를 치르면 기회를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회를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게 주어진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얼마 안 남았다고. 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잖아. 너 얼마 안 남았어. 이제 곧 가. 한 방에 훅 가. 어떻게 살 거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주님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내가 아끼며 생명의 날로, 가치 있는 날로 만들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죽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살려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기회를, 대가를 치르고 정말 주님께서 복 주시는 날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이 경고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영광 중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날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자 되게 하시고 얼마 되지 않는 날이기에 세월을 아끼기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어가는 시간 살려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오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 대가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주님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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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 자체가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소중한 삶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은 시간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과연 나의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으로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이 모세는 광야 생활 속에서 참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이 영성이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은 참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티끌처럼 참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 유한한 인생이구나. 이런 가운데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이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지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죠.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시간을. 근데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오늘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라는 거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을 중요한. 그래서 오늘을 만족하라 책을 꼭 구입하셔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기용 목사님이란 분이 쓴 책입니다. 오늘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드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짧은 인생이 영원히 행복한 인생으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안에 살면 되는 겁니다. 이 비결을 정말 이 비결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육신적으로 오래 살려고 하면서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건강 관리하면서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그냥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니 왜 그렇게 됐어요? 운동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너무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허리까지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냐고요.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안에 살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오래 살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법을 터득하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으면서 주 안에 사는 인생이 오늘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만들고 그 보람된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는 천년이 어제처럼 잠깐 자는 것 같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짧음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인 줄 믿사오니 오늘을 가장 주 안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보람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만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사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참으로 연약함과 덧없은 이런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잘못된 생각들, 허탄한 생각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물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 견고케 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발하는 우리 튀르키예 이란 난민 선교 팀들 하나님 그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 선교지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역하는 그 선교지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귀하게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생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행사가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남은 시간을 참으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고 소중한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또 세계 선교의
더욱더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술 모임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걸 꼭 믿으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 예술 모임이 참 음식까지 잘 준비하자 건강식으로 준비해서 식사들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나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단기 선교팀들이 오늘 출발하는데 이 터키 지역의 이란 난민들을 위한 그레이스 인카운터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인도 팀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도 단기 팀 마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는 교사 자원관리부 바비리 장로님과 이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강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지금 많은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지금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란이 정말 자유의 나라가 참 돼야 되는데 이게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됩니다.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에 복음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도 빨리 끝나야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하마의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